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실은 이 성경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서 집을 짓고 계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집은 하늘 성전을 짓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이 교회죠. 영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교회를 짓고 계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하늘에 있는 교회와 성전과 결혼하고 계시다고 설명하죠. 성경은. 그래서 예수님의 어린 양의 신부는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그렇게 저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 있는 말씀을 펴서 잠깐 몇 절만 먼저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여러분 4장에 있는 말씀 보면 하늘 문이 또 열립니다. 4장 1절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는 나팔 소리와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여긴 이 말씀은 여러분 이 4장과 5장은 7교회와 7인 사이에 있는 삽입구장들입니다. 여러분 흥미있는 것은 가끔 이 요한계시록엔 삽입구장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 삽입구장들은 한 장면에서 다른 장면으로 넘어가든지 아니면 특별히 6째 인에서 7째 인으로 넘어갈 때 아니면 6째 나팔에서 7째 나팔로 넘어갈 때 아주 그 중요한 시점에서 우리에게 꼭 강조하실 필요가 있는 그런 영적인 사건을 예언하실 때 이 삽입구장들을 가끔 요한계시록 책에 넣어두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은 7교회의 예언을 말씀해 두신 다음에 이제 이 7인에 들어가시기 전에 4장과 5장을 펼쳐서 삽입구장을 여기 이제 만들어 주셨는데 이 삽입구장은 무엇을 설명하시느냐면 7교회는 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부터 초대교회부터 시작해서 우리 이 시대 7번째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7시대 기독교 역사를 거쳐서 각 교회 그 시대마다의 영적인 상태를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께서 피를 흘리고 위에서 돌아가신 이 교회가 영적으로 어떠한 경험 가운데 흘러갈 것인가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 7교회의 예언입니다. 7인은 그 똑같은 7교회가 흘러가는 7시대 동안에 각 교회마다 그 7시대 교회마다의 주님께서 그 교회를 심판하시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것이 7인입니다. 근데 다시 말해서 그렇게 타락한 교회들이지만은 그 교회마다 시대에서 주님께서 당신의 참 백성들을 골라내서 인치시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7인에 대한 예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을 떼시는 하늘에 있는 그 사건을 설명해 주시면서 하늘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각 시대마다의 교회를 펼쳐 보여서 인치시고 심판하시는 그 장면이 하늘에서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4장과 5장입니다. 그 4장과 5장을 본 다음에 그 다음에 6장에 들어가서 우리가 이제 7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7교회가 흘러가는 모습을 예언을 보여주고 나서 그 다음에 이 7교회를 주님께서 이렇게 가만 놔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매 시대마다 주님께서 하늘에서 조사하시고 심판하시며 그 안에 있는 참교회 7시대 안엔 참된 백성들 참교회를 인치신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4장과 5장에 삽입구장을 넣어서 명시해 주시고 그 다음에 6장과 8장에 가서 7인을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7장이 또 삽입구장인데 7장 삽입구장이 들어있는 이유는 이 주님께서 인을 치시는 그 일에 대해서 좀 더 확실하게 우리에게 이제 말씀해 주시는데 특별히 마지막 시대 맨 이 세상 마지막 시대에 마지막 교회에 속해 있는 14만 4천을 인치실 때 주님께서 사방 바람을 놓지 말아라 붙잡으라 왜 내 종들이 그 이마에 아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지 못했다.
이렇게 강조하시면서 지금 일곱 인 시대는 각 시대마다 주님께서 인을 쳐 나가고 계신 사실을 더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7장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4장과 5장은 하늘에서 주님께서 인을 치시는 사업을 시작하시는 그 장면을 우리에게 계시해 보여주신 장면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일곱 교회의 예언을 이미 계시 가운데 본 사도 요한이 좀 더 높이 하늘로 올라오라고 지금 초청을 받습니다. 하늘에 올라가서 무엇을 봅니까? 4장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주위에 내 생물이 있고, 여러분 내 생물은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내 생물 자체가 하나님의 보좌 그 자체인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다음에 주님의 보좌 주위에 24장로가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천천만만 천사들이 있고, 이러한 하나님의 보좌의 그 모습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여기 5절 보시면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뇌성이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말씀 보면 여러분 7 촛대, 7 등대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소 제도에서 7 금촛대가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성소죠? 성소는 몇째 칸입니까? 첫째 칸입니다. 여러분 성소를 좀 마음 가운데 떠올려 보시죠. 자, 성소에 제일 처음에 죄인이 양을 끌고 성소에 들어가면 제일 처음에 번제단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성소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피를 흘린 그 양의 피를 가지고 그릇을 담아가지고 이제 제사장이 대신 그것을 가지고 들어가서 휘장 앞에 지성소를 가로막은 휘장 밑에 바닥에 7번 뿌리고서 그 죄를 고백한 그 죄인의 죄를 위해서 대신 중보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번제단이 있는 성소뜰에서 첫째 칸인 성소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대속죄일 날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그것을 볼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돌아가신 것은 이 땅 위에서 번제단의 사역을 하신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 다음에 승천하신 이후에는 예수님께서 하늘 어디로? 첫째 칸인 성소로 들어가신 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 성소 국면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구속하시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 3가지 종류의 사역을 상징한다고 우리가 분명히 이해합니다. 그러므로 성소들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신 것을 상징하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상징하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 성소 첫째 칸에 들어가셨죠. 자, 그것이 사실이면 나중에 예수님께서 둘째 칸인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하늘에서 대속죄일 사업을 하시는 것도 사실인 것입니다. 만약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번제단의 희생의 사역을 하신 것을 믿는다면 하늘에 부활해서 하늘에 올라가서 우리를 위해서 분향단 앞에서 중보에 기도하시는 사역을 하신 것을 믿어야 될 것이며 또한 그것을 믿는다면 예수님께서 나중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대속죄 일에 죄를 도말하시는 사업을 하시는 사실도 우리가 이해하고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4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 이 4장이 어디부터 시작되느냐 하면 여러분 사실은 땅에서 예수님께서 하늘 성소에서 7 금촛대 사이에 왔다 갔다 하시는 모습을 1장에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2장과 3장에 이제 예수님께서 7 교회 시대에 어떻게 주님께서 교회를 돌보시는가 하는 것을 그가 보았고 이제는 계시의 능력을 통해서 이제 성령으로 계시 가운데 하늘에 더 이끌림을 받아서 이제 땅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 성소에 직접 들어가서 보는 것입니다. 하늘에 열린 문을 지금 들어가서 지금 사도 요한이 계시 가운데 직접 하늘 성소로 들어가서 이 장면을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거기에서 이것이 처음에 시작할 때 이것이 하늘 성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힌트로 알려주시기 위해서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자, 여기에 이제 큰 찬송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소리가 납니다. 이것은 심판의 시작입니다. 심판의 전주곡이고 서곡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5장 가서 보세요. 5장에 보면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 인으로 봉하였더라 그랬습니다. 또 봄에 힘이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더라.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지금 누가 옵니까? 사도 요한이 옵니다. 계시 가운데 옵니다. 왜? 사도 요한은 이 장면을 보면 이게 지금 무슨 장면인지 분명히 이해할 수 있어요. 이것은 유대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장면입니다. 왜요? 지금 성소에서 시작했다가 지성소로 지금 들어갑니다. 5장은 지성소입니다. 4장은 지금 이 계시 가운데서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지금 하늘로 이끌려 올려감을 당해서 지금 하나님의 보좌를 보는 것입니다. 지금 성소로 들어가서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가는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 앞에 지성소로 나아가시는 광경을 지금 보는 것입니다. 나가는데 하나님의 아버지의 손에 오른손에 책이 놓여 있는데 책이 손에 들려 있는데 그 책에 인이 몇 개가 있다고요? 7개 인으로 봉해져 있는 책이 거기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7개 인으로 봉해져 있는 두루마리 책을 보면 유대인들은 금방 알 수 있어요. 이것은 무슨 문서입니까? 예, 매매 문서입니다. 무슨 매매 문서입니까? 특별히 땅의 매매 문서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풍습, 이 성경이 설명하는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의 풍습은 땅은 영원히 팔지를 못합니다. 왜요? 땅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땅은 영원히 사고 팔고 못해요. 그것은 무엇을 말씀하는가 하면 이 땅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창조하신 그러한 창조물인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린 그 땅을 다스리고 있는 청지기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로 인해서 이 땅을 마귀한테 사실은 팔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을 다시 우리에게 당신의 핏값으로 이제 지불하신 다음에 다시 이 땅을 도로 물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5장 얘기는 이 죄로 인해서 빼앗긴 땅을 다시 우리에게 도로 물러주시는 예식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땅을 물러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그 대속의 피를 흘리시고 우리의 죄값을 갚으셨습니다. 그러면 끝나지. 아니 그러면은 이 땅을 도로 물러 가지고 저 마귀를 없애버리고 우리를 구원하면 되는 것이지 왜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고 또 심판을 하시느냐 말입니다. 왜 책을 펼 필요가 있고 기록을 살필 필요가 있느냐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100번 아니 1000번 십자가에 돌아가셨을지라도 우리가 그의 피의 보혈을 받아들이고 믿고 우리 양심이 씻어져서 우리가 과거의 죄의 힘으로부터 우리가 구속받아서 죄로부터 해방되는 경험이 없으면 사실은 우리가 구원의 경험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아무리 죄의 값으로 이 땅을 도로 물을 수 있는 값을 지불하셨을지라도 그 땅에 살 사람들, 교인들, 교회, 그 교회가 정말 합당하게 영원히 의로운 이 교회에 속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들을 하나하나 살펴서 심판을 한 다음에 구원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 이 땅을 물러도 나중에 증인들이 있어요. 왜 이 땅 문서에 7인을 붙이는가? 땅을 사고 팔 때 거기에서 그것을 이제 보고 참여하고 증인으로 선 7 그 동네 장로들이 있어요. 그래서 땅을 다시 사고 팔 때, 다시 물러줄 때도 그 인을 붙인 원래 그 7 장로들이 다시 와서 그 인을 탈 때, 저건 내 인이요. 하고 그 사람이 자기 인을 띄워야 돼, 하나씩. 그렇게 해서 자기가, 이것은 팔렸는데, 이젠 정확하게 값을 다시 치루어줘서 도로 물게 되는 것이 합당합니다. 라고 증인이 다시 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땅이 인간의 죄로 인해서 마귀에게 팔렸을 때, 그 증인이 하늘에 있는 천사들만 증인이 아니에요. 누구도 증인입니까? 누구도. 마귀도 증인이에요. 그래서 마귀의 증인의 역사. 이게 좀 무슨 얘기지만 마귀가 보는 데서 마귀가 더 이상 고소할 수 없도록 통과하는 일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미 날 위해서 계명을 다 지켜주셨고 이미 의롭게 사셨고 이미 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피를 흘렸으므로 내가 은혜로 받아들이면 다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신다면 그 사람들 마음 가운데 아직까지 계명을 준수한 변화된 품성과 그런 생애가 없는데도 주님께서 그냥 그렇게 슬쩍 하늘에 데려가신다면 그러면 하나님은 참으로 괴팍한 분이에요.
하나님은 참으로 이상한 분입니다. 언제는 계명을 어긴 사람을 내쫓아 죽게 하시고 언젠 그냥 봐줘서 슬쩍 들여가시고, 그러면 어떤 분이 참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참으로 괴팍한 분이에요.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에요.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하나님은 어제와 오늘과 영원히 어떻게 하시다? 동일하신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반드시 심판을 통해서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 말씀하기를 내가 너에게 행한 대로 어떻게 주겠다? 갚아주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장에는 분명히 주님께서 땅값을 물러주시고 피를 흘려서 대속하셨지만, 그러나 그 땅 속에 살 자들을 주님께서 구속하시기 위해서 책을 펴서 증인들 앞에서 7 증인을 떼시면서 각 교회마다 그 교회에서 교회가 아무리 타락해 내려갈지라도 그 안에 진리로 성화되고 구속받고 있는 참된 교회, 형식적인 교회 안에 진짜 교회 말이에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문지방만 밟고 있는 백성들 중에서 참으로 성령으로 거듭난 주의 백성들 말입니다. 그 백성들을 주님께서 책을 펴서 다 보여주시고 심판하신단 말입니다. 구원할 자들이 누구며 그들이 왜 구원받아야 할지를 보여주시는 그 심판 사업을 5장에서 설명해 주고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다니엘 7장을 보시면 다니엘 7장 8절부터 1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먼저 뿔 중에 셋이 그 앞에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느니라. 내가 보았는데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 옷은 희귀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 보좌는 불꽃이요 그 바퀴는 붙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에게 수종하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시위한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있는 말씀도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신 곳으로 나아가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앞에 책들이 펴 놓여 있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5장도 하나님 아버지에게 책이 손에 들려 있는데 거기에 7으로 임봉되어 있습니다. 그때 어린 양 예수께서 그 책을 받으시고 책을 펴시며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 앞으로 나아가십니다. 똑같은 심판 장면이 다니엘 예언과 요한계시록 예언 가운데 똑같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책은 하나며 같은 예언이고 일관성을 가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은 그 장면을 조금 더 자세하게 지금 계시로 보여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다니엘 7장보다. 여러분이 지금 이 요한이 계시 가운데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오른손에 이 두루마리 책이 들려 있는데 거기에 7인이 쳐져 있어요. 그것을 보니까 이것은 틀림없이 빼앗긴 지구를 마귀 손에서 도로 찾아서 물러주시는 땅 문서예요. 이건 유대인만 알 수 있는 특별한 이 그들의 전통인 것입니다. 풍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누가 저걸 빨리 저 문서를 빨리 손에서 좀 받아서 저것을 띄워줘야 할 텐데 아무리 둘러보아도 저 책을 받을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가 너무 급한 나머지 크게 통곡하며 우는 것입니다. 아무로 이것은 성령께서 요한에게 그때 탄식하며 울며 기도하는 영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웁니다. 여러분이시여, 에스겔 9장을 보시면 예루살렘 성중에 있는 가증한 일들을 보고 죄와 악들을 보고 울며 탄식하는 자들의 이마에 무엇하라고요? 인치라. 그게 인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사실 여기 이 앞에서 울고 있는 요한은 마지막 시대 이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표를 받을 자들에 대한 상징이에요. 여러분, 이 경험은 어느 나라에 가든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그 교회가 자행하고 있는 타락상에 자기가 참여하고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그러한 타락한 상태에 있지 않기 때문에 거듭난 백성들이, 성령 안에서 올바로 사는 백성들이, 그들이 교회 안에서 자행되고 있는 세속적인 일들과 잘못된 일들과 죄악들을 보면서 울며 탄식하는 것입니다. 울며 탄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시여, 가끔 저에게 편지가 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서 이러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목사님, 전 참 마음이 아픈데 사람들은 저보고 너무 까다롭다고 합니다.
너무 그렇게 하지 말고 좀 일반적인 흐름에 같이 동조하라고 말을 합니다. 저는 좀 제가 자꾸 이런 것 보고 이러면 안 된다, 이건 성경지가 아니다 라는 마음 가운데서 얘기하면 당신은 좀 까다로운 사람이야. 너무 그렇게 지나치게 하지 말라. 극단으로 가지 말라. 좀 적당히 살아라. 남들 다 대다수가 적당히 사는데 왜 너만 그렇게 특별하게 살려고 하느냐. 그런 말을 한다고 답답해서 저한테 가끔 편지가 와요. 여러분들이시요, 이 세상에는 이 세상의 교회의 대중이 가고 있는 조류에 휩쓸리지 않는 울며 탄식하는 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로다.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위하여 신원하셨고, 신원은 무엇입니까? 심판이에요. 심판. 이 심판, 신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변호하는 심판이에요. 여러분, 조사 심판에 두 경우가 있죠. 예수께서 재림하시기 이전에 있는 지금 이루어지는 하늘 성소의 심판 사업은 구원받을 의인들을 변호해 주는 조사 심판 사업이요. 예수께서 오신 다음에 천년기 동안 하늘에서 책을 펴서 볼 두 번째 조사 심판은 정말 죄인들과 악인들이 왜 구원받지 못했는지 정죄하는 모습을 보는 심판 사업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 하늘에서 있는 예수님의 사업은 이 성도를 위해서 신원하여 주시는 심판이며 때가 이름에 성도가 나라를 얻었더라. 이게 뭐예요? 땅 문서를 다 펴서 이러므로 그 안에 살 자들이 이렇게 변호받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되었고 또한 성령의 은혜로 죄를 승리하고 그들의 품성이 의로워져서 영원히 살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요. 이런 자들이 준비되었으므로 이들이 영원히 땅을 도로 물러서 그곳에 살 자격이 있다고 심판해 주시는 장면이 바로 이제 계시록 5장이면서 그래서 예수께서 그 아버지의 오른손에 있는 그 책을 이제 받아서 그 책을 펴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지구를 도로 마귀의 손에서 도로 물려받아서 성도들에게 그것을 주신단 말입니다. 이 얘기가 다니엘서 7장과 요한계시록 5장에 얼마나 일맥상통하게 계시록 기록되어 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지구를 마귀의 손에서 도로 찾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을 떼신다는 것은 그러므로 이 땅의 땅 문서를 펴시고 도로 물러주시는 과정을 묘사해요. 여러분 성경에서 빼앗겼던 땅을 아니면 팔았던 땅을 도로 물러주는 예증이 구약 성경에 2번 나옵니다. 어디 나옵니까? 첫 번째 룻기에, 그렇죠? 룻기에 나오미가, 그렇죠? 나오미와 남편이 정말 그들이 그 유대 땅에 흉년이 들어서 살 수 없어서 그 땅을 팔고서 모압으로 이사해 갑니다. 그때 여러분 그것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 나온 것을 상징할 수 있어요. 그때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모압에서 그 두 아들이 결혼합니다.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습니다. 교회가 죽었어요. 어디에서? 이방 땅에서. 그 교회를 주님께서 다시 원래 교회 상태로 다시 회복시켜서 돌아오시는 그런 영적인 예정을 위해서 실제 있던 사건을 기록하신 것이 룻기입니다. 돌아오는데 어떻게 돌아와요? 돌아와서 사실은 나오미의 땅을 물려줄 제일 가까운 친척이 있었습니다. 땅을 물려주는 일은 제일 가까운 친척이 해주는 것이죠. 제일 가까운 친척 가운데 돈 많은 자가. 그러나 그 친척이 하길 원치 않으면 그 다음에 가까운 친척이 또 물러줘야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친척 되시기 위해서, 우리의 형제 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 똑같은 모습으로 성육신해 오셔서 우리의 가족이 되신 것을 상징하시죠. 그래서 땅을 물려주는 것은 가장 가까운 친척이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예수님을 상징하죠. 근데 이제 나오미의 가장 가까운 친척이 어떻게 해요? 이것을 도로 물러 받을 때에
땅을 도로 물러줄 때 돈만 주면 되는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나오미에 있는 식구들도 물러줘야 돼요. 그래서 나오미가 데리고 온 이방인 모압 여인 룻까지 자기 아내로 삼아야 돼요. 예? 기업을 물르는데 그 땅만 물러주는 것이 아니라 그 가족도 받아줘야 돼요. 그러므로 이방에서 데리고 온 그 과부 룻을 자기 아내로 맞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시여, 이 일 때문에 가장 가까운 친척이 싫다고 하고 가요. 자기 신발을 벗어서 주고 가요. 그래서 이 보아스가, 그 다음 가까운 친척인 보아스가 어떻게 해요? 룻을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또한 그 땅도 물러줍니다. 이것은 참으로 잃어버린 바 된 죄인인 우리를 당신의 신부로 삼으신, 이 교회를 당신의 신부로 삼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행위를 상징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룻기예요. 그 얘기가 나오죠. 또 한 가지는 예레미야 32장 나오죠. 여러분, 예레미야 32장 얘기는 어떤 얘기가 있습니까? 거기에 이제 예레미야가 있는데, 예레미야가 자기 조카에게, 예레미야 3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8절부터 여호와의 말씀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 안 내게로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증서를 써서 인봉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인봉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에 지금 시대 뜰 안에 내가 있을 때 내 조카가 왔다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거 지금 붙잡혀 있어요. 올바른 곧바른 진리를 말하다가 지금 어떻게 해요? 왕궁 안에 있는 시대 감옥에 지금 붙잡혀 있어요. 그런데 와서 땅을 좀 물러달라고 부탁합니다, 조카가. 그런데 이 예레미야가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인 계시인 것을 알고 그 땅을 물러주기 위해서 은전을 달아서 은전 17색을 달아서 주면서 증서를 써서 거기에 인을 붙이고 땅을 물러줍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이때의 유대 땅은 지금 바벨론 나라가 침공해서 점령당하고 있는 때입니다. 아니, 남의 나라에 지금 다 빼앗겨서 점령당하고 있는 그 시점에 땅을 돈 주고 사서 도로 물러준다? 그 낭비처럼 보여요. 그렇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돌아가신 것은 마치 당신의 고귀한 피를 낭비해 버린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미래 땅이 물러질 것에 대한 약속이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지금 바벨론이 쳐들어온 입장에 있었지만 그러나 앞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성령 가운데 이 땅을 도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땅을 물러줍니다. 땅을 사줍니다. 이게 다 영적인 우리의 구속과 이제 관계가 있는 이야기인 것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을 보시면 35절부터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40절까지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 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 가운데는 이 주인이 지금 저기 먼 나라로 갔는데 무엇하러 갔다고요? 무엇하러 갔습니까? 결혼하러 갔단 말이에요. 혼인하러. 결혼하러 갔는데 주인이 그 결혼식에서부터 돌아와서 문을 두드릴 때 곧 열어주라고 깨어있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 올라가실 때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 아버지 집에 있을 곳이 많도다. 내가 가서 있을 곳을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 지금 집을 준비하시는데 그 준비하는 집을 새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말하죠. 그렇죠? 여러분, 근데 그 집은 예수님께서 결혼하시는 신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보니까 내가 너에게 어린 양의 신부를 보여주겠다라고 보여주는데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 성전이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단장한 것처럼 아름답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가장 아름다운 것이 아마 결혼식장에 나온 신부 얼굴과 그 쓴 면사포가 가장 아름다웠던 모양입니다. 이 요한이 볼 때 요한이 다른 것으로 표현하지 않고 신랑에게 시집가기 위해서 결혼식에 서 있는 신부, 화장한 신부가 가장 예뻤던 모양이에요. 아마 이 요한이 결혼식 때 자기의 부인의 모습이 아마 자기가 기억하는 중에서 가장 아름다웠던 모양이죠. 그래서 여러분 신랑을 위해서 예비한 신부가 단장한 것 같더라 그렇게 설명했어요. 여러분 또 그 얘기를 하려면 또 제 집사람 얘기가 나오니까 제가 그만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 신부가 단장을 했을 때 잘 예쁜 모양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경험도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경험도 그래요? 여기 계신 남자들은 별로 답변이 없으시나요? 근데 사실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표현하면서 결혼식에 있는 신부 그랬어요. 결혼식에 있는 신부.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그것이 다 사실은 상징적으로 다 맞는 얘기들이에요. 그냥 한 얘기가 아니에요. 왜? 예수님께서 결혼식하러 하늘에 가 계시니까. 중보 사업은 결혼식이에요. 결혼식 할 때 신부 화장하는 것이에요. 신랑과 결혼하기 위해서 서기 위해서 자기를 준비하는 모습이에요. 그것을 성경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을 예비할 때 말이죠. 그 성을 예비할 때 그냥 통짜로 하나로 짓지 않고 그 안에 알라리 보석을 박아서 지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뭐라고 불러요?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의 무엇이라고? 보석인데 보석은 뭐예요? 보석은 흙이에요? 아니면 뭐예요? 보석은 돌이에요, 돌. 그러면 성경은 우리를 뭐라고 부릅니까? 예수님은 돌이시죠. 반석. 그렇죠? 근데 우리도 무슨 돌이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제가 지금 시간이 바뀌어서 정신이 없지 여러분은 정신이 없잖아요. 다 말비시 않습니까? 우리를 성경은 무슨 돌이라고 불러요? 무슨 돌? 죽은 돌 반대가 뭡니까? 산돌. 그렇죠? 우리가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지어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늘 성 예수님께서 내가 지금 너희가 있을 집을 예비하고 지으러 간다. 실제로 망치를 가지고 집을 짓는 게 아니죠. 벽돌로 지으시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실제로 참 교회를 지으신단 말이에요. 그것은 영적인 상징인데 그것은 이 땅 위에 있는 7 교회들 가운데 있는 참 교회에 속하는 의인들, 산돌들을 골라내서 인을 치고 그 돌들을 하늘 짓는 새 예루살렘 성에 하나씩 다 끼워 넣으시는 작업을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 사실은 새 예루살렘 성의 건축물입니다. 우리가 그 속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고 우리가 새 예루살렘 성전인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것이에요. 사실은 그것이 인치는 사업입니다. 인치는 사업이에요. 내가 가서 너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죽은 다음에 영혼이 천당 가고 지옥 간다 그래요. 만약 그것이 사실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그때에 내게로 영접하여 가서 나 있는 곳에 그때 너희도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을 왜 했습니까? 그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거든요. 그렇지. 우리가 죽은 다음에 우리 영혼이 하늘 가고 지옥 가는 것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스가랴서 4장 6절 7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스가랴서 4장 6절 7절에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무엇이 우리의 힘으로 안 되고 우리의 능력으로 안 된다. 곧 성령의 하나님의 신의 성령의 힘으로만 된다 그랬어요. 어떤 일이 무슨 일이 그렇단 말이에요. 예? 여기 보세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큰 이 사업에 장애물 되는 큰 장애물들이 주님께서 명하시면 다 없어져요. 다 없어진 다음에 그다음에 그가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이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스가랴서 4장은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으시는 데 대한 계시예요.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으세요.
그 교회를 참 교회를 세우시는데 그 앞에 장애물들이 많은데 산 같은 장애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명하셔서 그 앞에서 다 없어서 평지되게 하시고 거기에 지금 성전을 지으시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맨 마지막에 머릿돌을 놓으실 때 주님의 은총은 은혜예요. grace.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일이 이루어졌구나. 개인적으로 총체 교회적으로. 주님의 은혜로 인간의 힘이 아니고 조직의 능력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 일이 이루어졌구나 라고 지금 소리 지르는 것입니다. 머릿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모퉁이돌이에요. 예수님께서 모퉁이돌은 돌이 있으면 그 돌을 제일 모퉁이돌을 갖다 놓고서 코너스톤 거기에 위로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줄을 맞춰서 쭉 지어지는 것입니다. 모퉁이돌이 있어야 성전 건축이 시작이 돼요.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지으시는데 모퉁이돌이에요. 예수님을 맞추어서 위아래로 계속해서 그 줄을 맞춰서 짓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서 각각 우리가 산돌로 예수님께 연결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주님의 같은 성품으로 주님께서 믿으신 예수 안에 있는 진리로 하나하나 우리가 쌓여짐을 당하는 것입니다. 산돌로 죽은 돌이 아니에요. 예수께서 산돌이신 것처럼 우리도 산돌로 거듭나서 영적으로 사는 산돌로 죄의 노예가 아니라 의의 종이 된 산돌로 우리가 성전에서 지워짐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머릿돌은 성전을 다 지은 다음에 맨 위에 꼭대기에 갔다가 맨 꼭대기에 맨 마지막 머릿돌을 딱 올려놓으면 이제 성전 준공식을 하는 것입니다. 성전 공사가 끝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맨 마지막 교회입니다. 맨 마지막 교회에 준비된 마지막 무리를 올려놓으실 때 그때 성전 공사가 하늘 새 예루살렘의 공사가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함께 성전, 새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가는 역사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입니다. 신령한 돌들을 모으는 일에 동참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성전을 지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성전을 지을 때 예루살렘 성전 그 자리에서 말이죠. 돌 깎고 치는 정의 소리와 망치 소리가 한 번도 들리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왜요? 여러분이 깎는 것은 저 산이나 아니면 들에서 그 돌을 가져오는 그곳에서 직접 다 치수대로 전부 다 깎고 끌로 이제 자르고 전부 다 이 모난 것은 전부 다 깨끗하게 만들어서 그 정확한 규격대로 거기서 다 만든 다음에 자른 다음에 그 돌들을 가져와서 여러분 성전 있는 장소에 와서 차곡차곡 쌓는 일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망치 소리와 정의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은 것입니다. 조용히 쌓아진 것입니다. 지금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우리가 있는 처소에서 주님께서 개인적으로 계속 하나님의 진리의 규격을 따라서 주님의 계명의 성품의 사본에 따라서 정확하게 우리를 자르시는 것입니다. 그 돌들을 어디에서 있는 장소에서 캐내어서 이게 사실 전부 다 보석이에요. 다 보석들입니다. 여러분 새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것을 보십시오. 12보석, 보석의 종류가 12개예요. 문도 12문이고 길초석도 12개고 그 성전을 지은 보석들의 종류도 12가지예요. 참 재밌어요. 가만히 성경 연구하면 이것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깎아 나가시는 과정을 전부 다 표현한 것들이에요. 사실. 그러므로 베드로후서 2장 1절부터 5절 베드로후서 2장 1절부터 5절 보시면 다음과 같이 말씀되어 있어요. 이게 베드로후서가 아니고 베드로전서 같이 보이는데 제가 잘못 쓴 것입니다. 한번 보십시다. 베드로후서인가 전서인가. 베드로전서예요. 후서가 아니고. 베드로후서 2장 1절부터 5절 베드로전서 맞죠? 예, 베드로전서고 후서가 아닙니다. 베드로전서예요. 근데 여기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삼아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어떻게 하려 함이라. 자라게 하려 함이라. 예수의 피의 보혈로 씻은 바 된 우리는
우리는 채석장에서 잘려져 나와서 거듭나서 더 이상 그 산에, 더 이상 그 바위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잘려져 나와서 예수님의 교회에 속하기 위해서 우리가 잘라지고 끌어서 모든 것들이 다 아름답게 다 이렇게 준비되는 과정이 있어요. 자라는 과정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있는 데서 그냥 있으면 안 돼요. 죄의 습관에서 그냥 있으면서 내가 교회에 속했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서 죽고 우리가 거기서 예수님과 함께 부활해서 새로운 의의 종이 되어서 나중에 주님과 함께 의로운 거룩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님의 교회에 속하는 것이지요.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무엇같이 산돌까지 같이 예수님께서 어떠하심처럼 우리도 그러해야 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것처럼 우리도 죄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우린 용서를 통해서 또한 승리를 통해서 죄와 분리되는 경험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거룩한 경험이 있어야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수께서 보배로우신 산돌인 것처럼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여러분들의 마음은 신령하십니까? 신령한 곳은 예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 신령한 곳입니다. 참 교회는 예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찬송을 부르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기도만 한다고 교회가 아닙니다. 성경을 읽는다고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임재가 함께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가 모이는 장소가 교회가 되도록 해야 될 것이에요. 내 속에 예수님이 계셔야 교회 안에 예수님께서 거하시죠. 예수께서 거하고 임재하시는 것이 교회예요. 그러한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거룩한 제사장. 그래서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참 교회를 짓고 계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안에 살 자들을 준비시키고 계시는 일이 곧 교회를 짓고 계시는 사업입니다. 근데 무슨 재료로? 산돌로. 근데 이 돌이 뭐예요? 사실 다 보석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보시면 읽어봅시다. 요한계시록 21장 18절부터 읽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8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여러분 그 새 예루살렘 성전 말고 그 주위의 성곽, 성벽은 무엇입니까? 무슨 옥? 벽옥. 벽옥이 뭐예요? 벽옥은 제스퍼라고 좀 투명하게 보이지만은 파란 색깔의 옥이 옥. 여러분 우리 한국에서 옥비녀 있죠? 옥비녀 또 이 앞에 다른 것을 뭐라 그래요? 이제 여자분들이 옛날에 저고리 입을 때 여기 옥으로 만들어서 여기 앞에 단추 같은 거 달죠? 그걸 뭐라 그래요? 예? 옥비녀이 머리에 꽂는 것인데 이 앞에 하는 거 뭐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아주 푸른 정말 이 크리스탈 비슷하게 생긴 푸른 종류, 그것을 제스퍼, 벽옥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 얼마나 아름다워요.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성경에 하나님께서 지으시는 것은 전부 다 투명해요. 다 안에서 밖을 볼 수 있고 밖에서 안을 들여다볼 수 있는 투명한 것입니다. 속에 무엇을 감추고 있는 사람들은 하늘에 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우주나 사람들 앞에 있는 그대로 전부 다 정나나하게 자기를 펴서 보일 때 그때 부끄러움이 없는 자들이 하늘에 갈 것입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지금 우리 이마에 말이죠. 이 컴퓨터 스크린처럼 우리 이마에 큰 한 15인치짜리 저 멀리서 이렇게 보면서 안녕하시오 하고 손을 흔들면서도 보면서 읽을 수 있도록 큰 한 15인치짜리 스크린, 우리 이마를 딱 넓게 이마를 만들어서 15인치짜리 스크린처럼 큰 모니터를 만들어서 다 달아주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이 말이죠. 우리가 마치 타입을 친 것처럼 여기 글씨로 쫙쫙 지나가게 만들어서 우리가 계속 산다면 아마 부끄러워서 사람들 못 만날 사람들이 태반일 것입니다. 어떻게 만날 것이야? 안녕하십니까? 악수할 때, 당신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이렇게 할 텐데. 당신 나한테 그런 감정이 있었어? 이렇게 할 텐데. 지나가는 그 비밀스러운 생각이 전부 드러날 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설 것이냐 말이에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씻음받은 자만 설 것입니다. 양심이 씻음받고 또한 성령의 은혜와 내재를 통해서 내 속에 있는 죄의 본성이 다스려지는 자들만 그곳에 설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주님께서 이 썩지 않은 불멸할 본성을 주실 것이에요. 죄의 본성이 영원히 없어지고, 그런데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여러분, 정금은 무엇입니까? 순금이에요, 순금. 순금인데 금이 너무나 순금이기 때문에 맑은 유리처럼 아주 맑아서 투명하게 보여요. 여러분, 맑은 유리 같아 투명하게 보여요. 그러니까 아마 이 금도 진짜 순수하면 뭐 투명하게 보이는 모양이죠.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보는 금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원래 만드신 진짜 순금하고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좀 퇴보된 것 같아요. 진짜 순금은 유리 같아요. 유리 같아요. 그래서 하늘 성전을 지우는 모든 재료는 보석은 보석인데 전부 투명한 것들이에요. 다 들여다볼 수 있는 것들이에요. 이것은 뭘 상징합니까? 우리의 겉의 행동과 우리 마음의 생각과 동기 같은 사람들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 자들이 산 돌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 예수님의 마음에 있는 생각들과 겉에 있는 행동이 똑같은 분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은큼한 성질이 없는 분이었어요. 은큼하다. 또 속과 겉이 다르다. 예수님께서 겉으로는 온유하고 겸손하게 다 외교적으로 말씀하셔도 속엔 딴 생각을 품은 분, 그런 분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겠어요? 그게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속에 이루시는 거룩한 사업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누구를 볼 것이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하나님을 볼 것이요. 마음이 깨끗해야 돼요. 우리가 죄의 유혹을 받을 수 있지만은 죄를 우리 마음 가운데 품을 필요 없습니다. 이번에 가니까 중국에 있는 한 목사님이 그 질문을 해요. 그 질문을 하길래 제가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자유주의 신학과 잘못된 복음에 대한 이해와 참된 복음에 대한 이해를 설명하면서 제가 그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우리 머리 위로 새들이 지저귀면서 자꾸 지나다니는 것을 우리가 막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새가 우리 머리에 앉아서 둥우리를 치는 것은 막을 수가 있다? 그렇죠?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죄의 본성이 있으므로 자주 우리가 죄된 모습을 볼 때나 아니면 충동이 올라와서 가끔 죄에 대한 생각들과 유혹이 우리 머리를 스쳐 지나다닐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어떤 때 말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도, 우리가 거룩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도 갑자기 나도 모르게 뭐가 이상한 생각이 싹 지나갈 때가 있어요. 왜요? 아직도 우리가 죄된 육체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 마음이 변하고 마음이 거듭나고 우리 마음이 구원받은 것이지 우리 육체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 육신은 예수께서 오실 때 썩지 않을 영을 불멸할 몸을 주실 때 우리 육신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내가 이 썩어질 이 몸에서 벗어나서 내가 영원한 몸을 장막을 덧입기를 내가 사모한다고 말했어요. 여러분도 그러하지 않습니까? 자꾸 건망증이 생기면서 머리가 희끗해지면서, 여러분 머리가 휘어지는 분들은 저를 보시면서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여러분 마음껏 자꾸 그래도 여러분 우리 몸이 이렇게 퇴폐하고 이젠 다리가 아프고 조금만 서 있으면 다리가 아프고 무릎이 아프고 말이죠. 예? 자꾸 또 류마티스가 생기고 신경통이 생기고 어깨가 아프고 할 때, 여러분 점점 약해질 때 우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썩지 않을 영원한 몸으로 덧입기를 사모하죠. 우리가 이 육신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가져야 돼요? 마음이 청결해야 돼요. 마음은 무엇이에요? 우리 생각과 동기와 계획과 감정들이에요. 내가 악한 감정이나 나쁜 생각이 들어온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막을 수 없어요. 우리가 죄된 육체 가운데 살기 때문에 그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지하세요. 마귀를 저지하세요. 마귀를 막으세요. 노하세요.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그런 다음에 마음을 깨끗하게 청결하게 유지하세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정결하고 깨끗한 산돌들이 하늘 참된 교회의 일원으로 거기에 박히는 것입니다. 그 일을 예수님께서 하늘을 위해서 지금 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하늘 새 예루살렘 성과 신부와 함께 혼인 예식에 지금 결혼 예식을 하고 있다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어요. 그것이 조사하고 심판하는 사업이에요.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당황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정이라. 읽기도 힘들어요. 본 적도 없고. 읽을 가운데 몇 개는 제가 여러 나라에 제가 박물관을 가봤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보단 아마 모름지기 제가 더 많은 이런 보석을 보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다 보석을 보지도 못하고 읽기도 힘들어요. 발음하기도 힘들고 이게 무슨 뜻인지도 잘 모르고. 이것은 12보석인 이유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인간들의 성격이 12가지예요. 인간의 성격들이, 이건 심리학자들이 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왜 12가지인지 아세요? 여러분, 기본적인 인간이 타고 태어나는 기질이 4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제일 처음에 멜랑콜리, 플래그매틱, 생귄, 콜레릭. 이 4가지 종류가 있어요. 심리학적으로. 그것을 혹시 우리가 또 이 혈액형으로 A형, B형, 또요. O형 또 AB형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4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 4가지는 예를 들어서 멜랑콜리는 그 속에 멜랑콜리만 있는 게 아니라 플래그매틱과 생긴과 콜레릭 성질이 또 다 조금씩 섞여 있어요. 또 플래그매틱은 플래그매틱 성질만 있는 것이 아니라 멜랑콜리와 생긴과 콜레릭 성질이 또 조금씩 다 섞여 있어요. 그러므로 한 성격 속에 다른 3가지 성격이 또 조금씩 다 들어있기 때문에 계산하면 얼마예요? 전부 다 12가지 성격이 있는 셈이래요. 여러분 O형, AB형도 A형 속에 B형과 O형과 AB형이 조금씩 다 들어있어요. 한꺼번에. 또 O형 속에 또 다른 A형, B형, AB형이 조금씩 다 들어있고 한 가지 피만 순수하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배달의 민족 100% 우리 한국인. 그러나 우리 피 속에 조금씩 다른 성격이 다 섞여 있는데 그 중에서 내 성격이 어떤 종류가 특별하게 강하기 때문에 그 성격이다 하는 것이죠. 내성적인 사람 속에는 외성적인 성격이 있지만은 내성적인 성격이 더 지배적이기 때문에 내성적이라는 것이에요. 이런 식으로 우리 기본적인 인간의 성격 자체가 12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12보석은 주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난 12가지 다른 종류의 사람들을 깊은 산이나 바위 속에서 그것을 알아서 광산처럼 정말 가서 다 그 밑에 깊은 구렁 속에 들어가서 그것을 쪼아낸단 말이에요. 예수께서 하늘에서 이 땅에 깊은 죄악의 흑암 속에 오셔서 성육신하신 것을 우리를 이 광산 속에서 채석해서 내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에요. 흑암 속에서 빛의 아들로 이끄시기 위해서 오셨단 말입니다. 온 다음에 그것을 또 어떻게 돼요? 여러분, 금이 나올 때, 금강석이 나올 때부터 금강석이 아니요. 거기에서 있는 찌꺼기를 다 잘라내고 그걸 또 갈아야 돼요. 여러분, 제가 말이죠. 예루살렘에 갔을 때 잊혀지지 않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제가 가서 구경하는 것 못지않게 한 가지 귀한 경험은 그 택시. 여러분, 예루살렘에 있는 택시는 전부 다 벤즈예요. 거기 전부 다 벤즈만 택시예요. 그래서 벤즈 택시를 타고 이제 가는데 그 사람이 구경을 여러 군데 시켜주다가 절 데리고서 엉뚱한 곳을 갑니다. 여기 어디입니까? 그랬더니 여기도 성지입니까? 아니요, 여기는 금강석을 만드는 금강석 가공 공장이래요. 여보시오, 나는 목사요. 난 돈이 없는 사람이요. 제발 다들 빨리 난 시간 없으니까 다른 데 갑시다 하니까 여기 꼭 잠깐 들렸다 가야 된대요. 가보니까 그 한국말이 많이 쓰여 있어요. 아마 한국 사람들이 관광 갔다가 거기 많이 들렸던 모양이에요. 아마 금강석을 살려 갔던 모양이죠. 그런데 거기 와서 금강석을 채집했을 때 금강석 원석을 보여주는데 정말 볼품이 없어요. 금강석 원석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그것을 가공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제일 처음에 금강석 원석을 다 보고서 제일 기술에 있는 장인이 그것을 어떻게 어딜 때리느냐에 따라서 금강석 모양이 달라진대요. 망치로 어딜 딱 때리면 그게 쪼개지면서 어떤 금강석은 무엇을 위해서 쓰여질까가 결정난대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디에서 태어났는지 아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딱 때린 다음에 그걸 가는데 금강석에 51면이 있어요. 51 fars가 돼요. fars. 그 면이 있어요. 그걸 하나 가는데 그 가는 공정을 보여주는데 전 그렇게 빛나는 금강석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어려운 수건 과정을 거친 것을 제가 몰랐어요. 그냥 금강석이 있는 걸 그냥 내서 뭐를 후 불고 그냥 물에 씻으면 금강석이 된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엄청난 시간을 걸쳐서 그 공정 과정을 지난 다음에 빛나는 보석이 돼요.
그래서 이 보석으로 하늘에 있는 그 성전을 지으시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보석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때려서 자르시고 가시고 빛나게 하시고 또 하늘의 빛을 받아서 반사할 수 있는 미연을 다 갈아서 온전한 금강석으로 만드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할 때 인치는 사업이 하늘에서 진행 중이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과 참 교회 성전을 짓고 계신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중국과 한국을 돌아왔죠. 여러분, 제가 시간이 좀 다 돼서 설명을 못 드리겠어요. 중국에 참 금강석 같은 자들이 참 이 가공 공장이 있어요. 놀라운 사람들이 있어요. 단순한 사람들. 정말 주님의 교회에 속한 사람들, 참 교회에 속한 사람들. 새 예루살렘의 보석으로 준비된 사람들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여러분, 중국에 있는 저희 생애빛 사업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세요. 저희 사업이 엄청나게 커집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커집니다. 여러분이 상상하기가 좀 어려우실 거예요. 직접 보시지 못하니까. 전국적으로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진리를 전하니. 진리로 산돌처럼 그들이 교회가 되어야 돼요. 진리가 없으면 교회가 될 수 없어요. 진리로 변화되고 진리로 깎여야 돼요. 근데 그냥 진리가 아니라 가짜 진리가 진짜 참 진리로 교회가 준비되는 것이에요. 참 진짜 진리가 전파돼야 보석들로 사람들이 준비가 돼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목적이 참 뚜렷해요. 내가 하늘 교회에 보석되는 일과 다른 사람이 보석되게 도와주는 일, 둘밖에 없어요. 조금 있으면 우리가 이 땅에 다른 일 하며 살던 모든 것은 전부 다 헛것이 돼요. 전도서는 말하기를 내가 하늘에서 받은 지혜까지도 내가 모르는 건 아무것도 아니다. 지혜로운 사람이나 우매한 사람이나 결국엔 똑같이 죽고 아무것도 아니다. 마지막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일밖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없다 라고 끝내는 것이 무엇입니까? 전도서입니다. 우리 생애 가운데서 제발 지금 다른 데서 전부 다 주님께서 이모저모해서 이곳저곳에서 채광해서 주님께서 그 돌들을 다 하늘 교회를 위해서 거기에 끼워 맞출 살돌로 준비시킬 때 여러분과 제가 거기에 꼭 빠지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보배롭고 산돌이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산돌되어 하늘 성전의 한 구석을 차지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 속에 죄를 씻으시되 우리 양심 속에 있는 모든 죄의 습관을 씻어서 굴복케 해주시고 우리 마음을 정결케 해주시길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생각을 깨끗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감정과 느낌들을 깨끗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타고난 성질들에서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깨끗하고 정결한 보석처럼 하늘에 들어가게 하시옵소서. 주님이시여, 우리가 분명히 믿습니다. 주님께서 의로운 자들을 인치고 계신 사실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들이 이 사실을 이해하지 못한 채 참으로 엉뚱한 잘못된 평안 속에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여, 저희를 정말 도와주셔서 산돌되게 하시고 하늘교회에 속하게 하시고 또한 다른 영혼들이 그렇게 될 수 있게 도와주는 일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시여,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게 하시며 우리가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그 영혼들을 참으로 만나서 주 앞에 이끌 수 있는 기회들을 저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이시여, 바울 사도께서 기도한 것처럼 저희들 위하여서도 천도의 문들을 열어주시고 주께서 성령으로 있게 하신 열매를 딸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을 의지해서 간절하게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영원한 하늘을 위해 준비해야 될 때입니다. 머지않아 우리의 재물은 아무 쓸모없는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셨다면 받으신 축복을 생애의 빛 복음 사업을 위해서 나누지 않으시렵니까? 헌신하시는 성도님들의 손길에 하나님께서 후히 갚아주실 것입니다. 후원해 주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